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또 소중한 사람, 귀한 사람들이 떠나가면 슬픕니다. 특별히 젊은 분들이 원치 않는 또 사고나 질병으로 죽게 되면 그 슬픔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난 주 중에 우리 교회도 이렇게 잠시 다녔던 조원준 형제, 이제 시골 가서 사업도 잘하고 돈도 많이 벌고 잘 살았는데 뇌출혈과 뇌졸중이 함께 오는 바람에 열흘 동안 앓다가 중환자실에 있다가 죽었습니다. 소천했습니다. 참 망연자실입니다.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지금도 상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또 사랑하는 아내는 아내대로, 또 자녀들은 아직 어린데 뭔지도 모르고 갑자기 없어진 아빠를 찾고 울고 그럴 것입니다.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귀한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의심도 갖습니다. 정말 속상하고 괴롭고 화가 납니다. 믿음으로 이기려고 해도 잘 이겨지지가 않습니다. 저도 조문 가서 그 아버지하고 남동생을 보니까 그냥 눈물밖에 안 나와요. 저희 집사람 생각하면서 또 눈이 선하잖아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섬기려고 할 때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소머리라도 줘서 어른들 섬기라고 그렇게 보내주던 형제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납니다. 죽음이란, 이 죽음은 정말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죽음을 내 마음대로 죽는다면 그건 악입니다. 죄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천하장사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죽는 것은 자살이죠. 이건 엄청난 죄입니다. 사람이요, 오래 살고 싶어도 갑자기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내가 죽고 싶다고 해서 죽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명을 재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래 살 수 있는데 술이나 담배, 마약 같은 거, 또 자기 몸을 학대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단축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죽음은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나 여러분들은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생명이 주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과 복, 화와 저주를 네 앞에 두었노니 너는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고 김은경 사모의 이주기 추도일을 맞이해서 함께 예배 드리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집에 가면 또 사진을 보면 더 함께 살고 싶고 또 함께 같이 지내고 싶고 또 함께 고통을 나누면서 목회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는지 데려가셨습니다. 지금도 왜 그렇게 일찍 데려가셨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은 순종하지만 그 의미에 대해서는
궁금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또 원치 아니하게 젊은 날에 사람들을 보내게 되면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이 큰 것입니다. 저는 지난 2년을 지내면서 생각해 볼 때 아내도 먼저 갔죠. 또 코로나라는 역병을 만나가지고 참 힘든 그런 세월을 보냈습니다. 벌써 짧지만은 2년이 후딱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혼자 살면서 참 힘들고 어렵게, 게다가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속상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가장 슬프고 괴로울 때가 아플 때, 또 옆에서 아프다고 할 때 혹시 또 죽는 거 아닌가, 뭐 이런 트라우마도 있고 답답하고 괴로운 삶을 삽니다. 살아왔습니다. 오죽하면 지난번에 신방을 하는데 우리 집사님이 나보고, 목사님 그렇게 슬프고 외로우면 강아지라도 키우시죠. 나보고 그러더라고. 개가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개 키우면 반겨 맞이해주고 아마 슬픔과 아픔을 위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강아지 키울 만한 그런 능력이 못 돼요. 강아지 키우려면 씻기고 먹이 사다 줘야 되고, 목회하면서 설교 준비도 바쁜데 부지런히 해야 키우는 거지 쉽지 않죠. 그러나 그 말에 이해는 됩니다. 키운 거 고양이라도 키워볼까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같습니다. 여러분, 안 죽고 오래 살았으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도 사는 동안요, 행복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행복하게 사는 건 관계예요, 관계. 관계는 말입니다. 좋은 관계를 맺으면 됩니다. 같이 살면서 부잣집에서 다투는 여인과 함께 살면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 그랬어요. 육선이 가득해도 싸우며 사는 게 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함께 살면서 행복을 만들려면 사리 대화를 하지 말고 심정 대화를 해야 돼요. 마음을 나눠야지 내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지혜, 그리고 외모 또는 주변의 환경, 부유, 돈 이런 것 가지고 대화를 하게 되면 못 살아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팠어. 그러면은 아프다고 아내한테 얘기하면 돈도 안 벌어다 주면서 몸은 왜 아파? 그게 사리 대화죠. 그러면 저런 인간하고 내가 왜 살지? 그런데 돈도 안 벌어다 줘도요, 내가 아플 때 아내가 어디 아파? 힘들지? 내가 약이라도 사올까? 아니면 병원이라도 같이 갈까? 그러면서 말이라도 심정 대화를 하면 살맛이 나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죠. 우리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서 살 것처럼 사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19요, 보세요. 안 없어집니다. 그리고 위도 코로나 하는데 코로나 확진자는 자꾸 더 늘지요. 이래도 조심, 저래도 조심. 우리 코로나와 함께 사는 동안 조심해야 돼요. 참 사람이 이런 사고나 질병이나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면 두렵고 떨리는 게 사람입니다. 왜 사람이 죽을까요? 죽음에 대한 원인은 죄입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을 얘기해요. 아담. 우리 창세기 3장 17절을 한번 봐요. 우리 창세기 3장 17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요. 타락하죠. 뱀의 말 들었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고요.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17절 아담에게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기 보면 이때부터 인간은요 힘들었어요. 고통이 찾아온 거죠. 그리고 열심히 일해도 땅이 나 때문에 저주받았기 때문에 평생 수고해야 먹어요. 그래서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땀을 안 흘리고 먹는 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열심히 이렇게 살아도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열심히 살면 사는 만큼 돈도 많이 벌고 몸도 건강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19절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이게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먹고 살아야 돼요.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게 죽음이야. 죽어요. 안 죽고 살면 좋겠는데 죽어.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요. 살아가는 동안 제가 볼 때 예수님 믿는 축복이 가장 큰 복이에요. 두 번째는요. 건강의 복이 최고입니다. 육선이 가득하고 돈도 많고 좋은 차 타고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복은 아니에요. 건강을 잃어보세요. 꽝이에요. 다 소용이 없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요.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보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한 사람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고요. 또 한 사람이신 예수님 때문에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오늘 또 저도 여러분도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죄는요. 죽음을 가져왔어요. 이게 아담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라는 사실은 조상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죽어요. 죽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상담 심리학적으로 보면 그 심리학 강의하는 분들이 그 죽음 앞에서 예수님도 떨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죽음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을 얘기해요. 예수님은 죽음이 상당히 고민스럽고 슬퍼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세 제자를 데리고 갑니다. 세 제자를.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가셔서 기도하시는데요. 요한복음 마태복음 26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은 세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죽음을 앞두고 이제 며칠 있으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데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을 고민하고 슬퍼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길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요. 진짜 위롭고 쓸쓸하고 답답하셨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가시는데 혼자 가시는 게 아니라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십니다. 이게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혼자 가셔서 기도하셔도 되는데
3명을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3명. 그리고 내가 지금 고민스럽다. 내가 지금 슬프다. 내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1시간만 깨어있자. 요즘 성경에는 1시간만.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따로 가셔서 기도하시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시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죽음을 몰라서 기도를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다 알지만은 어쩌면 육신을 입은 자는 죽음 앞에서 떤다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마치 죽음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우리 박동희 목사님도 기도하시다가 소천했는데 그렇게 죽으면 복이죠. 어느 날 갑자기 떠나면 죽음 후에는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병원에 요양병원에서 누워 있습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은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병원에 누워서 병상 신세를 지고 있어요. 그렇게 오래 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제가 볼 때 이 죽음이라는 것은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그 엄마 태중에 아기가 10개월 있어요. 10개월. 약 10개월 동안 있는데 탯줄에 의해서 엄마의 영양분을 공급받고 삽니다. 탯줄. 엄마가 많이 먹으면 엄마가 좋으면 아기는 그 탯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거기로 엄마가 기분 좋으면 애가 기분이 좋은 거예요. 거기가 최고의 안식처입니다. 최고의 행복한 곳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딱 이 세상에 나온 거예요. 그 애는 거기서 죽은 거예요. 이 세상을 딱 나올 때 다른 세상이에요. 다른 세상. 그리고는 태어나자마자 엄마하고 단절시켜버리는 거예요. 탯줄을 딱 끊습니다. 여러분, 탯줄을 끊었다는 것은 엄마하고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들하고 엄마하고 어려서 가장 잘하는 게임이 하나 있어요. 그게 숨바꼭질입니다. 엄마가 아기 젖을 먹이다가 애기 얼굴을 딱 가리면요, 애가 울어요. 그 태중에서 엄마하고 같이 지내던 애가 이게 탯줄이 딱 끊기면서 엄마를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숨바꼭질 할 때요, 엄마가 숨으면요, 애가 울어요. 근데 엄마가 까꿍하고요, 애기 앞에 나타나면 애가 아주 깔깔대고 웃어요. 그러다가 다시 숨으면 또 얼굴이 파랗게 질리고 울어. 그러면서 어려서 엄마하고 떨어지는 법을 이 숨바꼭질을 통해서 배워가는 거죠. 그러면서 인생이 이제 홀로서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세상을 삽니다. 80, 90, 100세까지 살면 좋겠지만은 태어난 대로 죽었으면 좋겠는데 절대로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세상을 떠납니다. 딱 떠나는 순간 애가 다른 세상에 어머니 태에서 나오듯이 또 우리는 다른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두 가지 길이죠. 하나는요, 지옥입니다. 하나는 천국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판. 그래서 두 가지 심판인데 하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심판이고 하나는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심판인데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요, 오늘 또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조원준 집사가 소천했을 때 저희 육촌 누님이 이제 90 이렇게 되신 분인데 우리 늙은 사람들은 안 데려가고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왜 젊은 사람 데리고 가십니까? 그런데 죽음을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봐서 그래요. 저도 지금도요, 저 집사람 보면서 왜 그렇게 빨리 갔냐? 내가 그렇게 싫으냐? 제가 혼잣말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 되었던 나사로를 신방 오셨죠. 그리고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요한복음 11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을 때 죽어도 사는 게 믿음이요. 그리고 살아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죽어요. 육신은 창세기 3장에서 아까 읽었듯이 흙으로 갑니다. 흙으로 취함을 받았으니까 흙으로 가는 거예요. 이 죽음을 피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우리 연세 드신 어른들 보면요, 대단해요. 귀한 거죠. 저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으면. 저희 지방에 여기성 목사님이 연세가 제일 많으신데 참 건강하게 살아계세요. 그래서 제가 가끔 산에 같이 이렇게 갈 때도 옛날에도 그랬어요. 나는 참 목사님처럼 그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늙었으면 좋겠다. 부럽다.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도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사람은 다 죽어요. 그런데 가는 길은 틀려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찾아오신 예수님이에요. 천국을 들여보내려고 오신.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가 많잖아요. 천국 비유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렵습니다. 죽음 앞에서 피할 장사가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자다가 죽었다. 그러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지. 그런 은혜만 있으면 뭐 일찍 죽거나 늦게 죽거나 뭐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만약에 아파서 죽게 된다. 그러면 죽을 날을 기다리는 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슬람 문화권에 선교하다가 잡힌 사람들이 있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데려다 놓고 참수시키는데 그 죽음, 뭐 우리말에 매도 먼저 맞으라 그런 말이 있는데 그 죽음을 기다리는 그 순간이 얼마나, 그러니까 그 순간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죽음을 두려워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믿기 때문에,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고민하고 슬퍼하셨잖아요. 우리도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다니엘이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 스데반 안수 집사님도요, 죽음 앞에서 초연했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 이런 죽음 앞에서 초연해지는 것은 역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죽음이 두렵다. 저는 죽음이 두려운 것도 저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보고요.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그분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때요, 저는 건강하게 살다가 예수님 잘 믿고 믿음으로 살다가 떠나는 복이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 건강하게 사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수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세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사업하고 직장생활하고 돈 벌고 일할 때 거기에 주님이 계십니까? 주님이 동행 중에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제가 시골에 가면 이렇게 광시에 가면 정육점 하는 사람들이 많아. 아는 분들이 많아. 그런데 그 어렸을 때 같이 교회를 다녔던 김만식이라고 있어요. 만식이. 근데 그 사람이 어렸을 때 그 제가 이제 섬기던 우재창 목사님이 이렇게 저희들 데리고요. 우리 집을 져주러 가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디서 오신 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사 오셨는데 아들 둘을 데리고 사시는데요. 초가집. 아주 집도 크지가 않아. 아주 옛날 상여집보다 조금 더 크다고 보면 돼요. 옛날 시골에 가면 상여집 있잖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우리 애들 데리고 가셔서 그 집을 줘줬다고. 그 집을. 그리고 이제 그분이 우리 교회 다닌 거예요. 그 애들도 같이 이제 주일학교 다니고. 근데 그 형은 죽었더라고요. 근데 그 부인도, 만식 씨 부인도 2년 전에 죽고. 그런데 돈을 엄청 벌었어요. 엄청 벌었어.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정을 생각하고 한번 들렸죠. 옛날에 막 우리가 뭐 엄청나게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목사님이 집 져주고, 예배 드려주고, 같이 신앙생활 했으니까. 어려서. 근데 되게 부자예요. 되게 부자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뭐, 그 협의회 회장도 하고 그러더라고. 부자면 뭐해? 제가 갔는데 고기 한 건도 안 주더라고. 아이고, 형님 오셨네. 그러면서 어렸을 때 그렇게 은혜 받은 거 생각하고 고기 한 근이라도 주면 내가 받겠어요? 안 받겠지? 받아오지. 고기 주는데, 그쵸? 안 줘. 얘기하다가 참 축복한다. 잘 돼서 고맙다. 옛날 생각난다. 그런데 바로 앞집에 또 우리 윤영복 장로님이 고깃집을 해요. 그 여동생이 나하고 동기잖아. 친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근데 그 남동생이 정육점을 하는데요. 목사님 오셨다고 이 친구는 고기를 줘. 그러니까 내가 고기를 사오게 되더라고. 미안하니까. 목사님, 우리 조원준 집사도 그렇지만은. 그러면 내가 미안하니까 그 집에서 고기를 사오는 거예요. 고기는, 그러면 사오면 막 뭐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사람이 사는 법이 틀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삶이 다른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동행 중에 계신 사람하고 하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영원히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오늘부터요. 마음을 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코로나19 시대에 마스크 잘 쓰시고 믿음으로 살면서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순교자들 얼마나 참 순교당할 때 힘들었겠어요. 생각해 봅니다. 죽음을 앞두고 그 참수당할 때 보면 저도 못 봐요. 저는 동기들이 가끔 그 참수형 당하는 그 동영상을 보내주는데 보다가 못 봐요. 제가 막 토하려고 그래. 그만큼 마음이 약해지고요. 오늘 저는 요셉을 통해서요. 몇 가지 죽음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말씀을 준비했는데 요셉이 110살까지 살고 죽었어요. 110살. 에브라임이 둘째 아들이죠. 큰아들이 므낫세고요. 그런데 자손 3대를 봤어. 23절에 보면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 손자까지 그 요셉의 그 품 안에서 양육되었으니까 오래 살았죠. 이 당시로 보면 오래 사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이제 죽을 날이 왔어요. 읽어요. 24절 한 음성으로 읽어요.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해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게 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니. 여기 보면 세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첫째로 요셉은 죽음 앞에서 죽음에 대한 믿음을 가졌어요. 죽음에 대한. 나는 죽을 것이다. 여러분 안 죽어 하는 사람이 있고요.
죽음을 알고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죽는다. 근데 이 죽음에 대해서 아버지가 그대로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그 바로 앞에 창세기 48장 21절을 읽어보세요. 창세기 48장 1절 누구죠?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지? 야곱이에요. 야곱이 어떻게 죽었어요? 자, 읽어요. 21절 시작. 이스라엘이 야곱이에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읽어요. 이스라엘이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나와요. 나는 죽는다. 이걸 그대로 아들이 배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계속 죽음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죽어요. 그런데 어떻게 요셉이 이렇게 당당하게 형제들 앞에서 손주들 앞에서 나는 죽을 것이다. 이 말이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죽는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있다. 그런데 내가 그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나 때문에 우리 아버지 야곱이 75명을 데리고 애굽에 왔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숫자가 됐다. 근데 내가 가나안 땅에 지금 못 간다. 나는 죽을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룰 것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걸 믿어요. 그런데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 요셉의 지금 상황을 빌리면 이런 얘기예요. 내가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죽는다. 예수님의 약속, 언약, 이거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다. 근데 그 전에 내가 죽는다. 그렇지만 그 약속은 변함이 없다. 나는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들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고 죽는다. 그렇지만 내 영혼은 천국에 간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 나는 죽으나 이 얘기는 내가 지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렇지만은 이 약속은 실현될 것이다. 여러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아직 안 오셔서 그렇지만 내 영혼은 내가 지금 오시기 전에 죽어. 그렇지만 이 영혼은 천국에 들어가.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내가 죽는다. 단순히 죽음을 아는 게 아니에요. 죽음 앞에 천국에 대한 믿음, 가나안 땅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자기 자손들에게, 형제들에게 계승시키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죽는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조된 자, 피조물은 다 죽어요. 죽지 않은 인물이 어디 있어요? 다 죽죠. 에녹같이, 엘리야같이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죽었지만 살아나신 분이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바로 이거예요. 요셉이 죽음 앞에서 나는 죽으나 이 얘기는요 멀리서 환영했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환영했고 예수님의 재림을 환영했고 그러나 내 영혼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잘 말씀해 주는 게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이렇게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약속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처럼 똑같아. 우리 김은경 사모님이나 조원전 집사님처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못 보고 영혼이 천국에 들어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나는 죽으나 이 말씀 속에 이 생명이 들어있고요. 소망이 있고요. 천국이 있고요. 언약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 죽음 앞에서 요셉은요. 죽음 후의 사실을 알았어요. 우리 가끔 사랑하는 사람, 가족이 죽거나 그러면 이웃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특히 젊어서 죽으면 아이고 저 애들 어떻게 하지? 누가 키우지? 아이고 불쌍해라 그러죠. 그리고 죽는 사람도요. 암에 걸렸어.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죽는다. 그런데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고 내 새끼 어떻게 키우지? 아이고 내가 죽으면 저들은 누가 먹여 살리지? 근데 요셉은요. 그런 거 걱정 안 했습니다. 자 보세요. 24절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이게 죽음에 대한 죽음 앞에서 요셉의 믿음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돌보실 것을 뭐 옛날에 입이 열려 있으면 다 산다 그 얘기를 해요. 다 살아. 그렇게 가난해도요. 가난했던 자녀들이 다 살더라고. 여러분 심리학적으로 말입니다. 잘난 아버지 밑에서 잘난 자식 나오기가 쉽지 않다고 그래요. 그리고 못난 부모 밑에서요. 잘난 자식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너무 부모가 확실하고 부자고 잘나면 애들이 배울 게 없어. 그러니까 부모 밑에서 살다가 그러니까 부잣집 아이들이 마약하고 이상한 짓 하고 그러잖아요. 다 부모님 얼굴 똥칠하고 있잖아.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부모님들이 가난하고 못 살고 못 배우면요. 애들 마음속에 나는 우리 부모님처럼 안 살아. 나는 뭔가 이룩할 거야. 그러면서 그들은 부모님을 딛고 일어서잖아요. 그래서 옛말에 개천에서 욕난다는 말이 있는데 물론 지금하고는 많이 다르지만은 그러나 심리학적으로 지금도 그 말은 유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너무 잘나면 자식들이 부모님을 못 이겨. 그런데 부모가 못나면 자식들이 이겨. 잘 되더라 그런 얘기죠. 요셉은 알았어요. 내가 죽지만 내가 죽는다고 해서 애굽에 살고 있는 내 이 형제들이 잘못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보실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요셉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돌보실 것이다. 이것을 야곱은 뭐라 그랬어요? 조금 전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이 임마누엘이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세 번째 요셉은요. 24절 보세요. 나는 죽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돌보실 것이고 또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 가나안 땅이죠. 여기로 인도하실 거예요. 이 확신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고 죽는 사람은요. 예수님 재림에 대한 확신과 천국에 대한 그 확신이에요. 나는 죽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실 것이다. 그래서 애굽 땅이 이 땅이 우리가 살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24절 끝부분에 보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이 애굽 땅이 아니야.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이 땅이 내가 영원히 살 땅이 아니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초소를 예배하러 간다. 가면 다시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할 것이다. 다른 거예요. 너무 여러분요. 생명 걸고 목숨 걸고 먹고 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다 죽어요. 우리 믿음으로 살다가 차라리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사는 게 좋아요.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이왕이면 장수하시고 건강하게 사시다가 가자는 거예요. 아멘. 우리 사모님 생각하면서 제가 가끔 그런 기도도 많이 하는데
우리 사모가 일찍 죽었으니까 남은 생애를 더 여러분들이 장수하시고 살았으면 좋겠어.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30장 1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걸 너무 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굽 땅을 의지하지 말라. 애굽을 피하려고 그들에게 그늘에 머물려고 가지 말라. 그러면 애굽이 너희 수치가 될 것이다.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다. 그러면서요. 읽어요. 이사야 31장 1절. 이사야 31장 1절을 같이 읽어요. 이사야 31장 1절. 시작. 도움을 구하라.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이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러나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셉은 이걸 알았어.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땅이 아니다. 애굽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말씀하신 땅은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하면 우리가 돌아갈 땅은 돌아갈 내 고향 하나님 나라야.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마세요. 벌써 여기 계신 어른들, 여기 젊은 사람들 빼놓고 40, 50, 60 어느 날 보니까 60이 훌쩍 넘었잖아. 그렇죠? 저희 집사람은 나이 먹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었어요. 애들 빨리 자라는 거에 대해서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애들 빨리 자라면 우리 늙는 거야 그랬더니 늙어도 상관없어. 그러더니 먼저 갔나? 근데 우리 중에 늙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렇죠? 그렇다고 영원히 삽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는 오늘 말씀 결론 내리면서요.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람의 시간으로 보면 말입니다. 죽음이 일찍 죽으면 저주 같고 오래 살면 그분이 축복 같아. 그래서 오래 살고 돌아가신 분 앞에서 장례식 치를 때 호상이라고 말하고요. 일찍 죽으면 혀를 차여 씁쓸하죠. 자,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아벨이 가인에게 돌에 맞아 죽었어. 성경적으로 보면 누가 호상이야? 오래 사는 가인이 호상이야? 일찍 죽은 아벨이 호상이야? 아벨.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누가 호상이야? 가인이죠. 근데 오래 산다고 그 사람이 축복받은 인생이에요? 아니요. 히브리서 11장 보면요. 믿음장에서 하나님이 아벨을요. 의의 제사, 의인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요. 오래 사는 게 축복이죠. 성경에도 장수의 복이 있어요. 그런데 일찍 죽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저주는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하게 이렇게 사셔야 돼요. 저 우리 송재근 집사님처럼 내년에 100세인데 지난 금요일날 아들하고 오셨어요. 송란호 목사님. 내가 알더라고 보니까. 근데 아들하고 오셔가지고 그래서 이번 주일날 오셨더니 지팡이 잡고 저렇게 오셨네. 근데 그렇죠. 지금도 99세인데 저렇게 다니시는 거 할렐루야. 은혜죠. 복이죠. 감사한 거죠. 여러분 시간 속에서 죽음을 보지 말고요. 시간 밖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간 밖에 계신 분이야. 시간 밖에서 죽음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시간 밖에서 죽음을 이해하면요. 똑같은 거예요. 모세나 베드로나 바울이나 똑같은 거야. 딱 죽으면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사모나 우리 조원준 집사님이나 모세나 베드로나 그 전에 아브라함 다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시간 속에서 죽음을 보면 죽음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 밖에서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보면요, 일찍 죽고 늦게 죽은 거는 차이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좋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 찬양, 존귀를 주께 돌립니다. 우리 고 김은경 사모님의 2주기 추도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죽음에 대해서 묵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조촐하게 보내고 있지만은 우리 김은경 사모는 평생 우리 생애가 끝나기 전까지는 잊을 수 없는 귀한 아내였고 엄마였고 사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좋은 것은 담고요, 그리고 배우고요, 우리 함께 우리 사모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소원하는 것이 예양교를 향한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살다가 주 앞에서는 은혜만 있게 해 주시옵소서. 다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